첫 장막의 율법으로는 성소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을 지켜서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를 이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장막의 율법과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성령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394쪽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7쪽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에요. 말씀 속에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이다. 오늘 증거되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과 다른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은 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만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첫 장막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율법 언약이에요. 성소에는 땅에 속한 세상 성소가 있고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했어요.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겠고. 그 첫 장막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이 첫 장막인데 그 안에 등대, 촛불을 놓는 것과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진설병은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진열해 놓은 거예요.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겠고, 성소란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3절입니다. 또 그 뒤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니까 고정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하나님에 관한 장막을 설치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입니다. 4절입니다. 그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비석은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의 비석이에요. 그리고 금 항아리가 있어요. 금 항아리 안에는 만나를 넣어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만나를 금 항아리에 넣어두겠어요. 여기에 넣어둔 만나는 40년 동안 넣어도 썩지를 않았어요.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때 당시에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작은 죄는 비둘기, 조금 더 크면 양, 큰 죄면 소를 잡아서 바친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짓고 벌은 짐승이 받은 것이죠.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가는 길이 아직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성소는 하늘 성소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에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금 항아리에 만나는 40년 동안 썩지를 않았어요. 이 금 항아리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비유로 한 겁니다. 사람을 상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 항아리가 되어요. 오늘 만나의 말씀이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장막에 어디 교회냐? 오늘날
돌비석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마찬가지냐? 거기에는 십계명의 돌비석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법이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했어요. 이 십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 의문이란 말은 지나간 법, 묵은 법, 소멸된 문서로 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8절입니다. 하늘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이 원수가 무엇이냐?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원수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입니다.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누구 육체예요? 예수님 육체입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율법이 폐지된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멸했다는 뜻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신약 245쪽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안 된 것이 율법, 법이 생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탕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되려면 법이 없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법을 보험하는 것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더한 것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법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 즉 십계명은 유효 기간이 있었어요. 그 유효 기간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었어요. 그럼 약속한 자손이 왔느냐?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바다의 모래 같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엔 그 모든 사람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하나만 자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억 5천만 개인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846만 명이에요. 바다의 모래같이 않지요. 예수 한 사람만을 통해서 지금 천주교, 기독교 합해서 21억이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십계명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신약 252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십계명은 마침표 찍은 거예요. 십계명은 첫 장막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느냐? 옛날에는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해줬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첫 장막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지만 예수님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누가복음 27장 5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땅에 성소가 찢어졌다 하는 의미는 성소가 파괴됐잖아요. 천막이 파괴되면 없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소였어요. 예수님이 창과 칼로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하신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었어요. 그 육신의 성소는 파괴됐으니까 없어졌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을 읽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첫 언약이죠. 저희는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새 언약의 성소예요. 십계명을 세우면, 십계명을 지키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303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다 죄인이라 그러지만 죄인으로 나타나면 안 되지요.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결코 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라고 했어요. 시편 46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35쪽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227쪽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상천국이에요. 같은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성소는 보호자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나무 역사예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영생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 가는 길이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그때에 휘장이 찢어질 때입니다. 구약 시대의 첫 장막은 때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했는데 새 언약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입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집을 질 때 설계도는 비유예요. 건축이 완성이 됐을 때 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떡과 포도주로는 영생을 못합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먹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단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10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이 중요해요. 또 각각 자기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라 했어요. 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느냐?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 견해는 휘장 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진 교회요. 십계명 아래 있지 아니하는 교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있는 교회입니다. 새 언약에 머물러 하늘 성소에 가는 길이 열린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